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2가지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4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2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과거에 축복된 그룹인 12 제자 중에서 하나였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 제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택을 받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축복을 차버렸고 사단의 도구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에게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목매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때 헌신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알아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는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맞춘다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겠다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습니다. 그저 잡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면서 놓치지 않게 단단히 끌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변하여서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변하면 꼭 감정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곁에 섰던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칼을 빼어서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잡히는 대로 칼을 꺼내서 휘둘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도 어지간히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옛 성질, 기질들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 3년을 주님 밑에 생활하며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성질나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정작 문제가 터지면 옛 습관과 기질과 성질이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다면 예수님이 더 화를 내셔야지요. 사랑의 인사를 가정해서 또 배신의 입맞춤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화를 내셔야 하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어리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자기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던 사람들이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담대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려졌다, 넘어졌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열심인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면 확연하게 다르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본성이 나옵니다. 옛 성질, 감정, 기질들이 다 드러납니다. 믿음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을 얻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